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감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도다.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목적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시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인간적인 예수로만 알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예수로 알아서 승리하는 삶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때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혼돈되어져 갈수록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손에, 미간에, 또 마음에, 그리고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지만 성령으로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믿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은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확증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서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모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모실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전도를 위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되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합니다. 그리마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며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보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에서의 어떤 승리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육신적인 마음들은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록되었기에 약속되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이때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가 건의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라도 몇몇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그들의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고귀한 죽음이면은 그의 죽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가 점점 닫히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질 수 없는 때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접촉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때에도 어찌하면은 우리가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길 바라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들을 예비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복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위험을 없애달라고 라는 것보다 위험을 우리가 위험 당한 것을 봐주십시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미 보고 계시지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제한받지 않도록 영혼 구원한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때 다시금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역시 기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은 환경은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나가서 전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더 증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눅 들어서 쭈릭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주장이 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려고 또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70년, 80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제 목숨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도 잊어버리고 생명도 잊어버린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는 38절에 보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고 승리하는 귀한 지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는 영혼을 무뎌지게 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너무 뉴스에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깊게 묵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께 깊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에 깊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깊게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점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온 세계가 어려워집니다.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의 어려움보다 주님과 벌어지는 것이 최고의 어려움임을 알고 이때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결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재기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영혼의 뜰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 되길 원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